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를 주제로 제69회 정기총회를 갖고 임원 교체와 다양한 안건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예장 고신 신수인 신임총회장과 함께 고신총회 한 해 계획과 지향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총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취임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취임이요, 대를 이은 또 총회장 취임이기 때문에 또 교계에 많은 이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취임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먼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총회장의 직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성실하게 한 해 동안 열심히 총회장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부친이 제43회 총회장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69회 총회장으로 선친의 뒤를 이어서 총회장이 되는데 우리 고신 총회로서는 두 번째 부자 총회장이 이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저희 아버님께서 성격이 원만하시고 대단히 합리적인 분이셔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네. 총회장으로 섬길 때에도 온화한 성품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또 합리적으로 총회 일을 감당해 가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고신총회 이번 주제가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를 좀 담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이미지가 비난이 아니라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복음 중심적 교회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를 제가 늘 묵상을 하면서 총회 주제를 정하게 되어질 때에도 저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총회 산하 젊은 목회자들로 함께 언론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한 회기이지만은 어떤 주제가 우리에게 합당할 것인가고 했을 때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이 교회다운 교회, 칭송받는 교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주제이다. 그래서 참 사도행전 에 나오는 예루살렘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모토로 해서 그렇게 주제를 정하고 정말 우리가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던 초대 교회 그 모습을 그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 고신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주제를 정하게 됐죠. 네. 네, 그렇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또 한마음 한뜻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이 한국 교계 분열 또 이제 문제 때문에 또 이제 말들도 많고 그런데 통합을 위한 노력들도 좀 이어가실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65회 총회 때 2015년도에 있죠. 고려 측과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이 노회가 구역 재조정이 지역 재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화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네. 이제 이 과거의 신사참배 때 정신을 같이 했던 순장측 교단이 네, 있습니다. 네. 그 교단과 그동안에 교류해 왔습니다마는 이번 총회 때 저희들이 교류위원회를 통합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열고 통합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순장 측에 저희들이 이제 총회 인사를 하려고 제가 가 보니까 이 통합위원회로 명칭 변경에 대한 또 이견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논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그 제가 그 와중에 이제 정회를 하고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제가 이제 인사를 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맞이할 준비와 통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전달을 하고 인사를 이제 가름하고 나중에 이제 소식을 들으니까
순장총회에서도 통합위원회로 그렇게 명칭을 변경을 했다는 예.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회기 안에 잘 이렇게 통합을 준비를 해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너무 바람직한 일이고, 그러나 시급하게 이 일을 진행해 가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거기에 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여유를 좀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한국교회 미래가 어둡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로 꼽는 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데 실패했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올바르게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해서 총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좀 기울이실 예정인가요? 사실 이제 그 면에 있어서는 저희들 공감하는 바 있죠. 이거는 뭐 저만이 공감이 아니라 뭐 모든 교단이나 한국 교회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네. 신앙 개성의 문제가 지금 사실 이제 문제가 되어져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이 인원이 점차적으로 급감소되어지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주일 학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그런, 주일 학교 자체가 지금 줄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이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어두움이 거기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고신 교단에서는 이 어떤 신앙의 정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신을 개성해 가는 이 일을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좀 언급할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육원을 통해서 교재 개발이나 그 교재를 실행하는 그런 면들도 필요하지만, 제가 이 시점에서는 이 정신을 이어가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정신을 개성해 가는, 이것을 총회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참 이번 총회에서 결정한 바가 하나 있는 게 고신 이 기념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네. 정신을 이어가는 기념관을 건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총회적 결정을 이제 했습니다. 네. 그 기념관 안에 이제 이 고신 순교자를 발굴해서 순교자 기념관도 그 안에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해 가는 그런 교육의 장소로 만들어서 다음 세대들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그렇게 해 가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총회적인 입장에서 신앙 개성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나름대로 일차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많은 한국교회들이 작은 교회, 그러니까 미자립 교회들이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이 총회 차원에서 혹시 이 미자립 교회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뭐 대응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 왜냐하니까 미자립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아는 대로 한 80% 정도는 예. 미자립 교회다, 또 개척 교회, 뭐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는데, 네. 우리 총회 안에도 역시 그 현상이단 말이죠. 그럼 그 많은 교회들을 어떻게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해야 되느냐고 하는 게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거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총회 안에 전도위원회가 있습니다. 전도위원회가 있고 또 개척 훈련은 또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개척 훈련은 개척하는 것을 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위원회와 소통을 좀 해서 좀 대안 마련을 이제 해보자. 지금부터라도 이 시기라도 대안 마련부터 한번 해보자. 제가 한번 긴밀하게 만나서 그 제안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어느 정도가 마련되면 차기 총회 때 그 대안을 좀 내어놓고 진지한 토론을 통해서 미자립 교회를 좀 활성화시켜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가야 되지 않나, 그 마음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접근해 가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주일학교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다음 세대가 급감하고 있다는 얘기도 네.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다음 세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보급률이 3%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두고 저희 이 총회 산하에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원이 교재를 활발하게 지금 교재 발간을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고, 그걸 이제 개 교회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은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소규모나 또 중형 교회 정도의 규모가 이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일을 위해서 교재는 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재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교육원 원장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시라. 그래서 자그마한 교회라도 아이들이 없는 게 아니다. 한두 명이라도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이 좋은 교재를 가지고 그 아이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는, 예, 또 중형 교회는 또 어느 정도 주일학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 규모에서 이 교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좀 모색을 해달라. 그렇게 제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다음 세대에 대한 활성화는 제가 아무래도 책임은 제가 교육원이 좀 져야 되겠다. 예, 그래서 교육원에서 이 방안을 모색을 해서 다음에 한번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총회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그런 지원을 해서라도 활성화시켜 갈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대책을 이렇게 이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한국교회의 그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단 동성애 문제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가 확산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또 대응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그 좀 이단에 대한 문제는 우리 총회적으로 예민합니다. 예. 네,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예, 그래서 조금만 이제 이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은 이단 대책위원회가 총회 산하에 있습니다. 또 유사기독교 연구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네. 그 두 부서에서 해결해내지 못하면 저희 고려선악대학원 교수회의에 의뢰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에 대한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규명을 좀 해달라.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보고가 들어오는 대로 우리는 총회에서 그 보고에 준해서 이단성을 논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이제 세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발생되어지는 그런 이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회적으로 하여튼 좀 이렇게 반응을 예민하게 해 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해 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동성애나 이런 문제들이 많이 이제 지금 뭐 NAP 독소 조항이나 또 학생 인권 조례는 제가 경남에 있는데 경남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를 부결을 했습니다. 예, 통과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뭐 삭발을 해가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에는 우리 연합적인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갈 것이고 또한 주기적으로 뭐 세미나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도록 그렇게 해 갈 것입니다. 네. 교회 본질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일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선교라든지 세계 선교는 쭉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도 이어주시죠. 북한 선교에 대한 부분은 우리 통일한국대비위원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그 대비위원회에서 대비안이 별로 이제 없는 것 같은데 근본에 제가 대비위원들과 좀 이래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는 정말 대비하도록 통일 한국을 이제는 대비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재 양성도 해야 될 것이고 또 목회 전략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는 이제 접근해 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네. 저 회기 동안에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세계 선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이 KPM 이제 그 선교회가 우리 총회 안에서 활발하게 세계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은 어느 교단 못지않게 활동 사역이 굉장히 폭넓게 이루어 가고 있고 또 총회적으로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사를 계속해서 훈련 기간이 있으니까 양성해 내고 또 세계 선교의 활성화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 고신총회가 앞장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슬로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참 이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비난의 대상이 아니고 칭송의 대상이 되도록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 교회 역사 안에도 초대교회가 일으켰던 그런 대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시도해야 될 그런 시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우리 온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우리 한국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뉴스 더보기 시간.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총회 신임 총회장 신수인 총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